네.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를 보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한번 좌우 양옆을 한번 더 보시고요. 조금 덜 친한 사람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사람 좀 안 친한데? 우리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과도 하나입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거슬러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동행 세 번째 우리 누가복음 우리 강해 설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배우다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과 사건들을 외웁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외우는 게 있죠. 이제 조선 왕의 목록입니다. 뭐 태종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게 되죠. 왜 외울까? 개인적으로 뭐 역사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뿌리, 우리의 시작을 알게 됩니다. 조선의 시작을 알게 되고 건국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왕이 선왕인지 나쁜 왕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청동기, 철기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문명이 발달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런 것 안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씨일 겁니다. 나는 어떤 성을 갖고 있는지 이게 그냥 단순히 이름에 성이 붙은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어렸을 때 그냥 웃긴 게 기억이 났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박씨성을 가진 친구에게 너도 아래서 태어났냐라고 놀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그냥 그 박씨가 뭐 박혁거세 뭐 이렇게 되니까 너도 그런 존재냐라고 이제 놀리게 되는 거죠. 뭐 이씨성을 가진 사람은 다 왕족 같고 뭐 이렇게 물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그 장인어른께 제 본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청송 심씨의 26대 손 판사공파의 장손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보통 이렇게 좀 뼈대 있는 저희처럼 좀 뼈대 있는 집안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뼈대가 있으셔야 될 텐데 뼈대 있는 다 압니다. 제가 청송심 씨는 그 조선 전기 때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그 정실분이었던 정현우 왕후를 배출하기도 했고 그 아버지인 심우는 세종대왕 때 영의정을 지냈던 놀라지도 않습니다. 왕 정도 돼야 놀랄 것 같은데 그 시조를 따라온 심씨 역시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근데 조금 더 올라가 보면요, 이 심씨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제 고려 충렬왕 때에 심흥부라는 사람이 이제 가문이 확장되면서 그때부터 경상도 청송에서 이제 부락을 이루고 지냈고 그곳의 호족 출신들이 이제 장성해서 지금까지 원.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요, 그 청송 심씨는 조선 10대 가문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갑자기 가까이 하기 어렵죠? 예, 10대 가문 중에 26대 손이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뭐라는 거야라는 표정이어가지고 예, 왜 이렇게 그 성씨를 알아보냐면요,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어른들 혹은 뭐 조금 더 이게 유교적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다른 나라들도 외국도 그 가문을 되게 중요시하죠. 뭐 외국에 가보면 이렇게 막 문양도 있고 뭐 깃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유명한 가문이구나, 이 집안이 굉장히 명문가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역사는요, 이렇게 내려오는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우리를 가늠좌처럼 가늠합니다. 나를 확인하는 거죠.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출애굽기의 이 백성들에게 정체성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책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꽂아놓은 보리자 같은 인생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쓴 거죠.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요, 그들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게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돼서 너네가 노예가 된 거야. 애굽에 왔어. 그런데 너희는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 운이 좋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족보, 역사 혹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달라요. 누가는요 그 족보를 거꾸로 갑니다. 보통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로 가야 되는데 그 위는이라고 해서 계속 시간을 역순으로 나아가는 거죠. 누가복음의 족보만 정반대예요. 성경에 많은 족보들이 있고요.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족보 중에 유일하게 다른 족보는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그것은 방금 말했다시피 시간을 거꾸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르죠? 하나님에게까지 그 족보를 역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집상의 오류가 생긴 게 아닙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통념인 족보의 시간순이 아니라 시간의 역순으로 말하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의 족보는 지루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성경을 누가 읽나 제가 명단을 보고 진욱 형제니까 제가 별말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름 있다가 이렇게 틀리면 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진욱 형제 또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저도 보면서 너무 잘 읽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르는 이름만 너무 많아요. 거의 끝에쯤 가서 조금 압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예수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인가? 안 그러셨길 바랍니다. 갑자기 보면 너무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무려 7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굵직굵직한 사람들로 채워졌다면 읽기는 좀 편했을 수 있었겠지만 다 무명, 다 모르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 누가복음 족보의 특징인 거죠. 그런데요, 이 족보에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시작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아까 제 그 가문, 심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언제 저희 C조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고려 충렬왕 때 어떤 심흥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전은 어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성을 샀는지, 그럼 그 전엔 없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심씨가 되라고 누가 지목했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쯤 시작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족보에 보면요, 정확하게 그 끝이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작을 명확히 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부터 온 거죠.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나 예수야라고 등장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다윗의 가문, 언약적인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인류가 위로 간다면 나의 위가 그 위가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로 엮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주는 족보라는 사실인 거죠. 사실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기록하고 있는가? 누가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은 헬라인, 이방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데오빌로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겁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올 겁니다, 이런 말은 사실은 별로 그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고 무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면 데오빌로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로 올라가다 보면 나도 하나님께 가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는 데오빌로도 이 족보 안에 너도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상의 족보는 시간의 흐름대로 나와 내가 어떤 존재를 드러낸다면 이 족보는 오히려 역순에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바른 정체성을 심겨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됐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의 사역의 시작에 앞서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성씨인지,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보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예수님의 사역 앞에 굳이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30세라는 나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물론 30쯤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30이라는 숫자는 대부분 성인의 나이를 기준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를 시작할 때 30세를 했고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30세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쓰면서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건 당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그 스스로 증명하기보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이 이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는 것을 누가는 더 설명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이 본문을 설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함께 나누게 됐는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올라가면 사실은 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파생된 그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엮여져 있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거꾸로 흘러가는 이 족보는 그래서 하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당신은 저와 하나입니다 라고 인사해 봅시다. 진짜 당신은 저와 하나입니다. 우리 한 두세 명 더 인사해 봅시다. 진짜 당신은 저와 하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 아닌 것처럼 인사하세요. 아 너랑은 싫어 이런 표정인데 진짜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라는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뭐 기대하십니까? 네, 반응이 없습니다. 네, 맨유만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맨유가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네, 첼시는 제가 이제 버리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월드컵 시즌이 이제 시작되면 뭐 저도 맨날 그래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일본에 제가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다가 그때 카타르였나요? 카타르 월드컵 때 제가 그랬습니다. 뭘 봐, 질 거야. 근데 또 보고 있어. 보고 또 응원하고. 한 골 넣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또 먹힐 거야. 결국 우리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결국은 막 다 이렇게 욕하면서 또 봐요. 욕하려고도 보기도 하고 또 치킨 먹으려고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드컵이 되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싫어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일본 이겨라 이런 사람 없어요. 아 미국 이겨라. 뭐 나는 프랑스가 좋으니까 프랑스 이겨라 이런 사람 없어요. 가끔 저희 아들은 지금 은바페를 좋아해서 프랑스 이겨라를 지금 외치려고 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다르고 축구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한국 이겼다면 매우 기뻐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2002년 때 저는 20살이었어요. 20살. 너무 좋았겠죠? 20살 때 광란의 축구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경기장 앞에서 그 4강 신화의 저는 주역이었습니다. 예. 또 비웃죠? 예, 저는 그 비더레즈, 나는 붉은 악마다 막 하면서 나는 거기에 내 몸을 불살려 응원하고 네, 스페인전의 그 뭐죠? 그 승부차기 때 밖에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친구들 몇 명 있고 옆에 아무도 몰랐거든요. 막 다 얼싸안고 막 뛰고 막 지나가는 사람이 음료수 주고 막 받아 먹고 막 봉고차 타고 막 응원하고 막 저기서 제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상암까지 빠빠빠빠빠 대한민국 하면서 갔습니다. 미쳤죠. 미쳤는데 그 아저씨도 미쳤고 저도 미쳤고 모두 미쳤고 그 차 그 다니는 모든 도로에서 다 같이 그 클락션 울렸어요. 빠빠빠빠빠. 예, 이상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가 진짜 너무 사실 사광 뭐 대단하긴 하지만 그게 뭐라고 한 민족이 들썩거리고 뭐 거리 응원으로 1000만 명이 나왔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 우리나라가 뭔가 하겠구나 뭐 냄비 근성 막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아 진짜 대한민국은 대단하다 이렇게 민족성을 고취시키는구나라고 엄청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축구 뭐 이제 못하고 뭐 좀 누가 뭐라고 하면 막 갈라지고 요즘은 뭐 갈라지는 게 뭐 한도 끝도 없죠. 뭐 정치색으로 갈라지는 건 뭐 떠나서 뭐 지역색 뭐 세대 차이 뭐 저도 MZ의 끝자락이긴 하지만 저는 MZ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MZ도 또 그 밑에 또래 잘 이해 안 되죠. 네, 제가 뭐 갈라치기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서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 몸 하나 뭐 유기체적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면요 도대체 뭐라는 거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진짜 가능한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나와 넌 달라가 익숙하고요. 우리와 그들을 구별짓는 게 안전하다 여깁니다. 이곳과 저곳은 분명
다를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익숙한 거고 우리 문화가 되었습니다. 성씨로 나뉘고 출신 지역으로 나뉘고 학교 출신으로 나뉘고 직장으로 나뉘죠. 심지어 연봉으로도 나뉩니다. 어떤 하는 일로도 나뉘고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쟤는 좀 별로야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이 익숙합니까? 하나가 익숙하지 않아요. 나뉘고 다투고 선 긋고 오지 마라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같은 교회에서도 나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있으니까 그것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이 셈터와 저 셈터 간에 자리 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본당에서 하냐? 우리도 자리를 달라. 이런 교회가 교회일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 본당에서 하는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갈라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피해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손해받는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눠지는 일들을 합니다. 마치 하나의 물줄기가 파생되어 여러 군데로 흩어져 만날 수 없는 물줄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뭘 보여줍니까? 그렇게 아무리 파생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원,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다라는 거죠.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연이 다르고 우리의 연약함이 다르고 우리의 모양이 다르고 우리의 경험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한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지금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 중요하냐 이방인이 중요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능력이 있냐 내가 능력이 있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는 먼저 믿었냐 나중에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도 너의 위에 나도 나의 위에는 결국 올라가면 우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 올라가면 달라요. 근데 올라가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민족이라는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전 세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게 볼 때 교회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하나예요. 금강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새 가족을 만났는데요. 제가 새 가족들 만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 있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가까우면 그 교회 가셔도 됩니다 라고 실제로 말하고 거기 가세요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당신은 받아주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든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각자 가면 되는 거죠. 그 교회를 선택한 본인의 목적이 있으면 올 수 있지만 굳이 우리 교회에 되는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릴 적 제가 교회에 혐오감을 느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그만 교회를 다녔고요.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학창시절 때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를 나와서 저희한테 막 사탕이며 차며 주면서 막 교회 다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성경 아시잖아요. 저는 교회 다녀요. 저 옆에 교회 다닙니다 하고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지금 그때는 아주머니라고 했지만 아마 권사님쯤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우리 교회 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하는 건가라고 고등학교 때 생각했어요. 교회가 경쟁하는 건가? 영업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전도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됐죠. 여러분 들을 때 맞지? 그 교회가 더 좋지. 여러분 지나가는 조그만 교회보다 금각교회가 더 좋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안 좋은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더 좋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다 좋은 곳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각각에 존재하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건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 그냥 어떤 좋고 나쁨으로 구별질 수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기준으로 이게 더 좋냐, 저게 안 좋냐, 저게 더 훌륭하냐, 저게 덜 훌륭하냐를 나눈다는 건 우리는 얼마나 이 편파적이고 나눔의 영이, 나눔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이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끊어낼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며 우리의 사역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앞서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거꾸로 살고 있는 삶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족보는 나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계속 드러낼 것을 찾습니다. 저도 아까 뭐라고 했죠? 10대 가문 중에 그 장손이고, 뭐 저희의 조상은 뭐 영희 정도 지냈고, 뭐 저희의 뭐 조상의 시조 중에 뭐 여자분은 뭐 세종대왕의 아내였고, 여러분 다 그냥 흘려들었죠? 저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나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족보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인 거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역사는 거꾸로 사는 삶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1장 4절에는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우리 이름을 내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로부터 출발한 역사를 자랑할 거야 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바벨탑의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들을 높이고자 했던 태도, 그들의 상황, 그들의 연약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높이실 건 높이시고 낮추실 건 낮추시는 분입니다. 망하게 할 건 망하게 하고 성공하게 할 건 성공하게 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자신들이 노력해서 높아져야 된다는 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은 바벨탑을 쓸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은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은 이와 같아요. 한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확인하고 나를 점검하는 것에 사람들이 달려가게 됩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삽니다. 성공하려고 삽니다.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고요,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누군가 날 알아줬으면 하고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자신을 드러내고 다윗 이름 드러내고 어떤 대단한 사람을 쓰지 않았죠. 올라갔는데 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올라갔는데 뭐 영의정이 있는 뭐 대단한 사람의 이름을 막 기록했으면 진짜 대단한 존재다 이랬을 텐데, 여러분 올라가면서 막 감동이 밀려왔습니까? 이게 왜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무명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제 끝나는 거야? 이 사람들 왜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두가 무명이다 보니까 그저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족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속해져 있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한 사람 인생이 길어봐야 60년, 100년의 시야를 살면 사실은 그 인물 한 명 한 명의 삶이 그 상황에서는 대단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성공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드러내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높아지고 드러내고 나를 증명할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거슬러 올라갔는데 예수가 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추적하면은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대단한 영의정, 대단한 왕, 대단한 존재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력과 돈과 명예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연결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여러분 삶이 무명해도 되죠. 돈이 없어도 되고 능력이 없어도 되고 실력이 없어도 되지만, 그 연결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대단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게 아닌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연줄되고 어디에 기대어 살아가지 말고 주님께 연결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닙니다. 정직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어야 되는 거죠. 유명한 어떤 실력을 가져도 대단한 능력을 갖는 게 저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실하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사는 어떨까요? 대단한 교사가 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름이 없든 대단한 이름이 되든 진리를 전하는 교사,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할 것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를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엄청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부모가 될 거야 보다 평범하게 이름 없다 하더라도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족보가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우리의 연결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연결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편함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그게 다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별것 없지만, 별 볼 일 없지만, 아무리 캐고 캐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지만 나의 중심, 나의 거슬러 올라간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은 축복받은 인생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 새 일을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전체 여러분들의 인생을 쏟아내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무명이어도 여러분들이 뭔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슬러 살 수 있는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이 족보의 마지막에도 보이지만 이 아담이 등장해요. 아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을 법한데 아담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아담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아담 말고 또 있었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유일한 최초의 인류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은 실패했어요. 아담의 실패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실패했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했죠. 끊임없이 다 패배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우리, 연결하고 연결했는데 아담까지 가보니 우린 다 실패했구나라고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까지 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소망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외에 다른 본문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 같이 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꼭 줄쳐놓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부터 예수님 전까지는요 다 실패해요. 하나님부터 하나님, 아담, 그 다음부터 예수님 전까지는 다 실패했다고요. 근데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불순종이 심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이 족보의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이 심어졌습니다.
이 이후로는 순종만 나오는 거고요. 이 이후로는 영광만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 이전의 모든 족보들은요, 연약하고 무명일 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스스로를 건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끝에서 허우적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끝난 이 족보는 똑같이 실패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영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순종이 넘친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올라가서 그걸 붙잡아서 그래 나 혼자만 성공해 보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부터 남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영원한 승리, 영원한 기쁨,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거죠. 아담부터 예수님 전까지는 다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예수님을 또 올라가면 하나님이 등장하는 예수님 이후의 세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남습니까? 승리와 순종과 기쁨과 영광이 남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할 수 없을 거야,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이길 수 없을 거야. 그것들은 나는 결코 이겨낼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 전까지 족보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예수님 다음에 있는 예수님께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야가 열려 승리와 기쁨과 감격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늘 쓰러져요.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똑같이 죄를 짓고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늘 죄와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결과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선택된 어쩔 수 없는 귀결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그분께 연결되어 승리가 보장되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넘어지는 그 자리에 난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쓰러지는 자리에 나는 반드시 이 죄를 끊을 수 있어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관계와 감정과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왜요?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인생을 여러분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청년의 시기에 부득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셔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히는 거죠. 세상과 다를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다를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기라가 아니라 세상은 얻을 수 없는 승리의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 안에 참된 감격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새우며 여러분, 그러니 참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역사와 기적을 써 내려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질이 궁상같이 여겨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죄성과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마시고 일어나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자리가 많은 샘이 넘치는, 늘 샘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보호 같은 인생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자리는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자리는 반드시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궤적은 하나님의 빛의 걸음이라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 연결되어 그 족보는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분의 족보가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는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주어졌고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담대하게 사십시오.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고 진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아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 살아계셨다는 증거를 주님이 이긴 그 능력으로 보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새로운 시야가 열린 우리 사랑하는 새움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주된 소리는 순응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살라고 말해요. 야, 눈치 좀 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튀지 않는 게 정상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엇비슷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상식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거슬러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계속해서 순응하며 살라고 말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슬러 삽니다.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연결됐고 어디에 속했는지를 깨달아 무명이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그분 한 분만으로 승리를 기대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 적당히 살라고 하며 세상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 가스라이팅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확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이 아름다운 족보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 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전혀 다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초청을 여러분들 박차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초청을 기뻐 받으며 여러분들의 족보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의 영광과 믿음의 역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증명하려 해요. 높아지려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고요, 자신 스스로를 개발하려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마치 바벨탑의 사람처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런 청년들은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무명이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고 내 안에 자랑할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복음이요, 청년의 시기를 이겨내는 유일한 답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음하고요, 죄 가운데 넘어지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족보, 거꾸로 된 이 족보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될 것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5월의 시작입니다. 이제 봄바람 지나 새로운 많은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산티아고 순례길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니어 연합 예배, 그 다음 주에는 성년의 날 예배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많은 행사들로 바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연결되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것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올 한 해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연결고리를 두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연결되고 싶은가를 계속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돈인지 직장인지 여러분들의 안전인지 여러분들의 어떤 꿈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점검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꼭 이뤄내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할 때 주님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